그리고 그 다음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봐주십시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때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으니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례식과 또 찬양과 기도와 또 성경 암송 그리고 훌륭한 음식을 통한 성도의 교제로 인하여서 많은 또 복을 이미 오늘 하루 동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또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일 내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때에 그곳에 내가 살았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분이 참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과 과연 나는 동행하였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할 때마다 부러워져요. 누가 부럽느냐?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 부러워집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의 신인이셨을지, 어떤 음식을 드셨을지, 목수의 아들이셨으니까 굉장한 근육을 가지신 그런 모습이었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 장막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 눈먼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멍은 자를 들리게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옆에서 내가 그걸 보고 있다. 어떤 느낌일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았는데 그 바구니를 내가 들고 나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일까? 아이들이 예수님 보겠다고 달라드는데 아이들을 막지 마라. 예수님은 어떤 표정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잃어버린 혼들을 향해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우셨던 예수님, 그 흐느낌을 내가 직접 들었다면, 아무 죄 없이 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에 등에 살이 훤히 다 벗겨지신 것, 두 손 두 발이 나무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때문에 피가 얼굴 위로 흘러내리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직접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외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타 했습니다. 태양마저 어두워진 그 순간을 여러분 직접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로 찢어졌을 때 깜짝 놀랐을 그 제사장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아마포에 그 시신을 싸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돌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놨는데 사흘 후에 그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돌무덤 앞에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고 대신에 천사가 그분은 여기 안 계시다, 그 여인이 바로 나였다면 그것을 듣는 그 기분은 어떨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두 제자와 동행하셨을 뿐인데, 대화를 하셨을 뿐인데, 그 두 제자가 그분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제자가 나였다면 그 동일한 뜨거움을 느꼈을지.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지극히 높으신 명령을 내가 직접 받았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약에 직접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아마 다 사도가 되었겠죠.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다 복음으로 활활 타고 있는 심장으로 온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당시 살았다면 예수님을 따랐을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오후에 마태복음 말씀, 주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 당시에 직접 그분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훗날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은 훌륭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었나?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펴고 계실 텐데 거기에 책갈피나 종이 한 장 넣으시고 마태복음 5장을 펴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세 부류 중에 두 부류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예수님을 따랐던 부류 중에 첫 번째 사람들은 큰 무리,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지금 5장 1절을 보셨으니까요, 그 바로 위에 4장 23절 이하를 보아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심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큰 무리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거기 4장 25절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왕국 복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백성들 가운데 온갖 질병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을 하셨죠. 말씀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졌는데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모든 병든 자, 갖가지 질병, 고통에 사로잡혀 관심이 있었어요. 큰 무리들, 마태복음 4장 25장의 큰 무리들은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 우리가 만일 그때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도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린 제가 그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심한 두통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병원으로 다니시면서도 아무 의사도 약도 해결이 안 되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한약방 약을 딱 드시더니 바로 나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죠? 전국 신문에 났잖아요. 실제로 목사님께서 추천하셔가지고 전국에서 갔어요. 왜? 나도 낫고 싶으니까. 최근에는 또 이 근처에 있는 치과를 뚫으셨어요. 아니 300 몇십만 원 견적받았는데 거기서 100 몇십만 원 해준다는데, 그걸 또 일단 우리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먼저 가실 거예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나도 좀 고쳐주세요. 그때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한 달 걸려서라도 가서 예수님을 보리라 그랬지 않을까요? 예수님만 만나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원이나 약사를 찾아가는 그 동일한 이유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지난 주일날 들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일날 무슨 복음은 가짜다? 예수님 믿으면 다 형통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한 번에 서울대 붙어요. 이번 사업 대박 납니다. 암덩어리가 사라집니다. 그런 좀 너무 누가 들어도 사자인 듯한 그런 말을 안 하고요. 이런 말로 합니다. 행복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 사람이 그런 번영 복음으로 이름을 날리기 오래 전에 이미 우리 한국 땅에서는 누가 3박자 5박자로 이름을 날렸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동양 무속 신앙이에요. 새벽에 물도 넣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새벽 기도회에 와서 예수님 하나님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라. 복이 3박자로 터진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게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발 좀 돈 걱정 없이, 그리고 제발 좀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그런 3박자 9박자 복이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 힘든데 복을 한 번에 빡 받아가지고 전부 서울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도 그렇고 저의 설교도 이겁니다.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지 마십시오. 질병 하나 어떻게 고쳐볼까 하는 그런 얄팍한 기복신앙으로 마치 예수님이, 마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용하다는 집에 어떤 그런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런 번영 복음, 조엘 오스틴, 조용기 3박자 복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큰 무리에 속한 분이 없다고 믿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그 첫 부류 큰 무리들이 나오고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계신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 병 고쳐주고 기적들을 행하셔서 이 땅에서 명성 있는 위치에 올라가서 로마의 지배하에서 있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30세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펴고 계시죠? 18절 이하를 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이 큰 무리들,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병 고침 받자고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들을 부르셨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4명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과 큰 무리들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까 읽으신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5장 1절 2절 그분께서 무리가 나오죠. 무리들을 보시고 어디에 가셨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근데 누가 따라왔습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2절에서 그들은 누굽니까? 왜요?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이른바 산상설교라고 잘 알려진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큰 무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지만 무리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만 앞에 나오고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들러붙던 사람들은 안 오고, 그게 큰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입니다. 큰 무리들은 자신들의 병이 고쳐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들은 그럼 왜 같이 산에 올라갔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사역 자체를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지지자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따를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몸소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한테 배우라, 나처럼 되라. 저 큰 무리들은 내가 병 고쳐주는 것만 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다르다. 무리들과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설교를 보시면 그 큰 무리들,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을 주십니다. 큰 무리들은 영이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들은 영이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을 배워라. 큰 무리들은 애통하는 거 싫어하지만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큰 무리들이랑 다른 거 아니냐, 배워라. 큰 무리들은 의로 인하여 핍박받기를 거부하지만 너희들은 그게 아니고 핍박받는 자들은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배워라. 저 사람들은 나에게 병 고침만 원하고 있지, 나로 인하여 욕 듣고 핍박받고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보상이 너희에게 크다는 것을 배워라. 이게 바로 큰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두 무리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따랐던 이유가 달랐고 그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도 달랐습니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너 이거 다 들었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기만 해도 그 사람은 심판의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배워라. 옛 사람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한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같이 심리를 가주어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빌리고자 하는 자를 물리치지 말라. 이런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여러분,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는 내 제자들이 아니냐? 큰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내 제자들이 아니냐?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이거를 뛰어넘는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거라.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고 내려오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8장 1절을 펴주십시오. 7장까지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8장 1절. 이제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누가? 왜? 산 밑에 가만히 있으면 내려오실 테니까. 큰 무리들이 다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바로 2절에서 바로 또 누가 왔습니까?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다시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고 병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 다 고쳐주셨어요. 8장 계시죠? 18절 봐주십시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보시고 야, 건너편으로 가자. 이 큰 무리들과 제자들 중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갔을까요? 23절 보세요. 그분께서 배에 오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그 다음 이야기는 다 아시죠? 큰 폭풍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꾸짖으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요점은 이겁니다. 큰 무리들도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에게서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무언가를 원해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병 고침을 원하는 큰 무리들은 바다 건너서까지는 안 갔어요. 산에 오르는 불편함을 감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리면 산에서 내려오실 거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으면 또 오시기도 하실 거니까.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신학교 아닙니까? 직접 살아계신, 걸어다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운다. 최고의 신학원이죠. 그럼 그 최고의 신학교에서 배우면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시련도 없어야 마땅한 것 같지만 정반대였어요. 정반대. 예수님한테 배우면서 폭풍도 만나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걷다가 빠지기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온갖 비난과 유혹을 듣기도 하고 구원자라고 믿고 따랐지만 그 내가 구원자라고 믿은 그분이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한 번도 번영복음을 가르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단언하냐고요? 올바른 말씀을 배우기 원하지 않고서야 이 시간에 이 맑고 청명한 가을날에 여러분 여기 계시겠습니까? 올바른 말씀을 배우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이 안락동에만 해도 큰 건물 저쪽 큰 길에 교회도 있고 저 병원 옆에 큰 교회도 있는데 왜 이 안쪽으로 그리고 이 들기도 무거운 큰 성경 가지고 오셨습니까? 말씀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말씀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온갖 오해, 수모, 모욕, 모함, 상처, 핍박,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그것들 앞에서 잔뜩 겁에 질려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주변 갈 것도 없이 우리 스스로가 사회에서 이 불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 사업하시면서 조금 더 돈 아끼기 위해서 타협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끓어오르는 욕구를 주체하지 못해서 또는 이 한 잔만 마시면 괜찮겠지 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기도 하는 게 우리예요. 그게 유혹 때문이든 두려움 때문이든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라면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이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최고의 신학교에서 배웠는데도 아까 제가 읽어드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붙잡히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26장이거든요. 26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수탉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난들과 어려움, 지금 혹시 그런 시간을 겪고 계신 분 또는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앞으로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결단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제자들은요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은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물 던져라 했더니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재차 3번을 물으시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지극히 높은 명령을 직접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 과거에 또는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셨든지, 교회를 여러 해 떠나셨든지,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나셨든지, 우리가 누구이고 이유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든지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결단을 매일 상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도, 구원받은 지 30년 40년 되신 분들도 우리는 매일매일 모두 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 결단을 굳게 다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큰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마지막 한 부류의, 또는 그런 부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잘 아시듯 예수님을 배반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최고의 신학교에서 직접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드릴게요. 가까우니까 한번 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인데요.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때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쭉 넘어서 4절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가룟 유다에게도 부정한 영들을 내쫓고 온갖 질병들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행하였을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따르며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고 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말로 이루 다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이 가룟 유다가 경험하였지만 그것을 은 30개에 팔아버렸어요. 은 30개는 당시 가치로 일주일에 안식일 하루만 쉬고 6일 동안 일해서 5주치 일한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충 계산이 되시죠? 그리고 처음에 함께 읽으신 본문, 이제 거기를 펴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제가 왜 거기를 본문으로 정했느냐?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고작 은 30개에 팔아넘긴 게 무엇이냐? 그리고 과연 그만한 은 30개의 가치인가? 이게 함께 보기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14절로 내려가서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가룟 유다가 은 30개에 팔아넘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팔아넘긴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으로 인한 받을 수 있었던 권능을 팔아버린 겁니다.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명령, 그거를 팔아버렸어요. 그 명령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팔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약 120명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했던 그 모임, 그 교제를 팔아버렸어요. 잘 들어주세요. 가룟 유다가 은 30개 팔아버린 그것들요, 잘 들어주세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맞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지상명령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곧 오시옵소서 그 약속 우리 가지고 있습니까? 형제님들, 자매님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말씀 배우고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권면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경배하는 그 이거 뭡니까? 두 글자로?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디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안하시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 현재도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오늘 침례 받으셔서 더해지신 분도, 이 교회에서 이미 오랜 세월 섬기신 분도 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분을 통한 권능, 지상명령,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서로 권면하고 교제하는 이 신앙생활을 다 소유하고 계시고 다 누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가롯 유다에게는 은 30개였어요. 우리에게는 얼마면 될까요? 무엇이면 될까요? 과연 우리가 이 위대한 예수님의 교회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분의 권능,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생활을 팔아버릴 정도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얼마가 될까요? 여자친구와의 하룻밤입니까? 야동 사이트예요? 술 한 잔입니까? 아니면 도박한 게임? 클럽의 짜릿한 만남입니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가슴 설레이는 불륜입니까? 대박 난다고 하니까 전 재산에 빚까지 내어서 다 털어넣은 주식입니까? 대체 어떤 죄가, 얼마나 많은 큰 돈이 이 귀한 신앙을 팔아버릴 정도로 가치가 크다는 말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우리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하신 분들, 지금 여기 안 계시는 분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고 저는 어떻습니까? 얼마에 팔을까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 한국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침례 신앙을 이어받은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증거예요. 그 명령, 사도들이 받았던 그 명령,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권능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도들은 수행했어요. 이제 우리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이웃, 여러분 단골집의 사장님, 명절 때도 만나보시는 가족들, 그러면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